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고 있는 팔복의 말씀들을 통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참된 행복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철저히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악된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데 어찌 그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참된 행복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많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안에 참된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죄인 안에 역사하실 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긍휼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살펴보았던 이런 영적 표지들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만 이루어지는 영적 열매들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영적 표지를 가진 자는 이미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이미 행복을 얻은 자입니다. 이 시간에도 내 추악한 죄가 내 안에 있음을 알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 이미 행복한 증거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 또는 영적 표지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철저히 악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며 타락한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열매를 추구하지도 않고요,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긍휼한 사람 바보라고 생각하고 마음 깨끗한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기에 분주하지 무슨 화평을 이루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영적 표지들을 세상은 멸시하며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과 참된 행복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충돌을 합니다. 이 충돌은 어쩌다가 발생하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팔복의 마지막은 이러한 충돌을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저랑 오늘 읽으신 말씀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8번째 행복입니다. 그 8번째 행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팔복의 말씀들은 신비로운 영적 질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복들은 각각의 특성을 지닌 동시에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합하는 은혜입니다. 이런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애통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요, 온유해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하며 긍휼한 자는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본문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참된 행복이란 이 모든 영적 표지들을 동시에 소유합니다. 때로 어떤 특정한 복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는 있으나 이 모든 영적 표지들을 언제나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물론 앞선 복들을 살펴볼 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복,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팔복은 한 사람에게서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요, 온유해요, 긍휼해요, 화평을 이루어내기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합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게다가 더 끔찍한 건 박해를 받는 게 우리 주님은 행복하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은 먼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를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박해를 받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신비를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우리는 먼저 박해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앞선 복의 내용에서 이미 설명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인 집안 식구리라. 우리 예수님 화평하러 오셨다 놓고 뭐래요? 나 화평 주러 온 거 아니야. 나 검 주러 왔어.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짓과 결별하지 않으면, 악한 것을 떠나지 않으면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려고 오신 분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과는 결국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아버지라 해도 어머니라 해도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화평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지요. 참된 화평을 이루려고 할 때, 다시 말하여 진리에 근거한 참된 평안을 추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충돌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충돌의 양상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충돌을 뭐라고 규정 지으십니까?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박해. 박해 뭔 줄 아시죠? 박해. 좋아요, 싫어요? 대놓고 아주 얘기를 하시네요. 박해가 뭔 줄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강력한 힘이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 아니며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박해를 받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고통과 멸시를 받습니다. 주님은 이 가르침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더 넓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디모데 역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역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 명확히 가르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에서 잘나기를 바라는 것을 자꾸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이 세상의 권위와 권능을 갖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목적이라는 착각을 제발 좀 버리십시오.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며 그것은 성경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잘나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박해가 분명한 특징을 지녔다는 사실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기독교만이 종교적인 탄압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종교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종교에 대한 다양한 탄압과 분쟁들이 지속됩니다. 얼마나 많은 테러가 일어납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IS,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탄압을 거행하는 거지. 때로 그래서 각 종교들은요, 자신들이 탄압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기독교 이단들은 자신들이 이단으로 규정되는 것을 박해받는 것으로 포장하며 이 사실이 오히려 자신들이 참 종교임을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신들의 이단성을 지적하는 참된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아붙이죠. 제가 예전에 신천지에 빠졌던 청년 상담하면서 그 청년이 처음 저 봤을 때 얼마나 불쌍하게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든지. 왜냐하면 신천지의 교리에 따르면 가장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들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층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눈에 제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제가 얼마나 민망했든지. 이단들이요, 종교적인 탄압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박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종교적 탄압을 받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풀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현대사에서 소위 민중신학을 따랐던 사람들은 인권운동, 노동운동 또는 대북 관련 이렇게 평양에 넘어갔다 오시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선거 때나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 개인적 발언,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라 개인적 발언을 함으로써 사회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거 박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경을 푸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신념을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 박해 아닙니다. 또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개인이 올바르지 못한 언행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지요. 집에서 남편 밥을 안 해줘서 남편의 책망을 들으시는 건 남편이 불신자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 그랬지 아내가 게을러서 받는 박해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어떤 견해나 방식의 차이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거든요.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 성경학교 하면서 본당 치우고 우리 교사들이 하셨잖아요. 만약에 저는 목사님 본당에서 하십시오 그러고 최 목사님은 목사님 저는 본당은 싫습니다. 교육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 보고 본당에서 하세요.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최 목사님 내가 박해를 받았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교회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어떤 스타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자꾸 이거 예수 믿는 박해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런 걸 박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성경 안에서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리석고 내가 고집이 세고 내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발생하는 어려움인지 실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못 박으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도대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며 신실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다가 어떤 자신의 방식을 밀어붙이다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개인적인 신념을 밀어붙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의 궁핍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비록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수시로 이방 민족들이 노략질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는 현실을 마음 아프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주어지자 자신의 직분을 포기하고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그 직책을 버린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남유다를 회복시키러 갔을 때 수많은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괴롭게 했고 실은 그의 목숨까지도 노렸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역경을 무릅쓰고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받은 박해인 거죠.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이죠.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교에 머물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오히려 기독교를 널리 포교하자 유대인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벼르고 벼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유대 대적들 때문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큰 위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아가부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요, 예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죽을 것마저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합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과 고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로 인해 고난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랑 오늘 10절, 11절, 12절 딴 날과 다르게 3절을 읽으셨잖아요. 원래 핵심은 본문은 10절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요. 10절을 더 자세히 설명한 구절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됐던 것이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무슨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 아주 잘 드러났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선포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회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변론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핵심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 집사는 유대 공회 앞에 서서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였다는 사실도 선언합니다. 스데반은요, 이미 그리스도를 죽였고 자신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선포합니다. 결국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분을 참지 못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사건이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합니까? 같은 민족에게, 그것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스데반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다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이것은 결코 아무나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목숨을 버린다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한다는 사실 자체가,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 앞선 목들에서 그러했듯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더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을 얻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표지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첫 번째도 약속된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에도 약속된 것이 천국입니다. 시작과 끝이 천국으로 약속되는 이유는 그만큼 천국을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내용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행복들 역시 중요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 모든 약속들이 천국과 연계되지 않으면 결국
무의미해집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는 것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언제나 슬픔이 있어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없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죠. 강남 땅 많이 사놓으시면 뭐 할 건데요? 어차피 죽을 건데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영원한 기업도 천국에는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긍휼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진정한 긍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천국에서, 이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천국에 거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행복이 천국에서 성취된다는 것이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그의 백성들에게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들도 천국에서의 영광과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박해를 받던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죠. 그것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건 누려도 다 썩습니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 들면 당연히 육신의 질병에 시달립니다. 슬픔과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은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얻는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천국의 반대 처소를 생각해보면 더욱 분명해요. 영원한 천국을 얻지 못한 자에게 영원한 지옥의 다른 처소는 없습니다. 그러하니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그 정도가 다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의를 위하여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은 천국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런데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상급을 기대하는 신앙을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감격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천국에서 상을 받으려는 욕심으로 사는 것은 그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 좀 유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견해들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천국을 얻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하시죠? 아멘.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천국을 얻는 것과 함께 그 천국에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상급이 있을지 몰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상급이 있다라고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주님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이런 환상을 보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생을 받는 자 중에도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가 별과 같이 빛날 거라니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삶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역시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 때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신실한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또한 그 소망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상급을 소망하는 것은 결코 수준 낮은 유치한 신앙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상급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급을 소망하는 이유 역시 분명합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요, 은혜의 개념, 하나님의 은혜를요, 풍성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소망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서의 상급을 우리가 오늘 현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잘했고, 누가 누구보다 잘났다. 예수님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칭찬하셨지? 야,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애가 2달란트 받은 애보다 더 나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천국의 상급이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았던 환상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7개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각 교회가 당하는 모든 박해와 역경들을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 합당하게 위로하시고 동시에 각 교회들의 상황에 따라 특별한 상급을 약속하세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서머나 교회에게는 생명의 간을, 버가모 교회에게는 흰 돌을 약속하세요. 다른 교회들 역시 다른 상급이 보장돼요. 이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은혜를 베푸시고 베푸셔도 끝이 없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상급을 바라보며 오히려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네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우리에게 너무 크네요. 오히려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상급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성도들을 격려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평창 동계올림픽 훈련 얘기죠. 운동선수들이 힘든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는 이유는 언젠가 대회에 출전하여 상 받을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훈련에 상응하는 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선수들이 훈련에 힘을 쏟기가 실은 어려워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천국의 상급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서도 잘 나타나죠. 때로 부모님들로서 자녀에게 상을 약속하시잖아요. 저도 저희 딸에게 야, 한 달 동안 이렇게 푸는 문제집이 있거든요. 너 이거 이번 달 다 풀면 아빠가 선물 사줄게. 바보같이 여겨지지 않으세요? 그 문제 누구 위해서 푸는 거예요? 지 공부 지가 하는데 그 내가 왜 뭘 또 사줘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좀만 더 하자. 열심을 내자. 힘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상급 바라보고 열심을 다하고 수고했을 때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이미 행복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에게 많은 축복이 약속되었으니 어찌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참된 행복을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크신 은혜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행복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여전히 죄인들이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과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라니까요. 행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 나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먼저 순종을 하세요. 그러면 행복이 나와요. 행복을 찾겠다고 이상한 데 목숨을 걸지 마시고 순종을 할 때 행복이 따라 나온다는 사실을 경험하십시오. 죄에 물든 욕망에 사로잡혀 헛된 행복을 꿈꾸지도 말고 헛된 수고를 하지도 마십시오.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명확히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코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즉 앞에서 꾸준히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행복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누리십시오. 물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단언컨대 기독교 신앙은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혼동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이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바르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아유 인생이 살만하네 이러고 영원토록 살아야지 이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좋은데 저 하늘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은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 안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지를 잊지 마세요. 이거 지금 장례식 말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주님은 천국 가시고 제자들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살아라. 얘들아 너희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라. 우리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진정한 소망 하늘에 있다. 세상이 너희 미워하고 박해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천국을 얻은 자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면 좋으시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면 행복하시겠냔 말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사셔야 그래야 그 마음이 만족하시겠냐고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걸 모르고 아무리 땅에 것 많이 쌓아놔도 어차피 그 육신 다 썩어 문드러질 건데 그걸 잊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게 행복하세요?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뭔지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바울 역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거 장례식 설교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기억하십시오. 천국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왜 자꾸 인생이 불안불안하고 왜 자꾸 인생이 좌절과 낭망으로 끌려가냐면 결국은 그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중에 이르게 될 그 영광스러운 곳을 보지 못하니까, 불과 하루 이틀 앞의 일로 그 눈이 어두워져서 그 세상의 일로 치열하게 싸우느라 영원한 나라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비참해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빨리 천국 가시라고 막 가세요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다 죽습니다. 제발 그것 좀 잊지 말고 사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당연한 문제입니다. 육신 나이가 드는데 병이 드는데 그게 당연하지. 그게 뭐 이상합니까? 천국이 있으면 그게 괴로워지진 않아요. 몸이 힘들긴 하지만 그게 비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이 없으니 육신의 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명확히 얘기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닌 자가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사십시오. 팔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시작하여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험난한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이 주님을 위한 것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끔찍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명확히 선언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에베소서에서 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한 인생을 사십시오. 이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헌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철저히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사 모진 고통을 받으셨고 죄인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목숨을 버리실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절대로 교만하지도 말고 절대로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보다 먼저 박해를 참으셨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